조용한 하루의 끝자락.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 시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전보다 느려진 걸음, 줄어든 대화, 생각보다 고요한 하루. 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낯설어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엔 가뿐하던 아침 준비가 이제는 천천히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 되었고, 무심코 올라가던 계단이 어느 날은 벅찬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기억은 가끔씩 희미해지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전화기 너머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하나둘 소식이 끊기고 문득 떠오른 누군가는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곳에 있기도 합니다. 나만 나온 것 같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살며시 젖어들기도 하죠. 무엇보다 사람의 자리가 줄어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언젠가 중심에 있던 자리는 이제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이제 좀 쉬세요. 편히 계세요. 쉬라는 그 말이 때로는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빠르게 자라납니다. 이따금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시간 속에 문득 찾아오는 질문.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일까? 이 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결국 도달하는 근본적인 물음.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십니까?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대화가 줄어들수록 그 틈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의 약함은 더해질지언정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란과 분주함이 가라앉을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장 25절. 그 고백 속엔 수많은 계절을 살아낸 자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다는 확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외로워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분은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삶을 걸어왔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은 변함이 없고 그 손길은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쉼,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은 멈춤의 시기가 아니라
다시 쓰임받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놀랍게도 하나님은 늙은이들에게 꿈을 맡기십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노인은 꿈을 통해 그 길을 품고 기도하고 기억하며 돕습니다. 하나님은 노년을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깊어진 지혜, 단련된 인내, 믿음의 흔적들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기도는 자녀의 길을 열고 당신의 말 한마디는 손주의 가치관을 세우며 당신의 존재 자체는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몸도 약하고 사람들도 줄었는데.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닿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의 삶은 여전히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한 노모가 병상에서 늘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숨쉬는 동안에도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녀의 손주는 그 기도를 옆에서 들으며 자라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도 그 안엔 하나님께서 천천히 빚어가시는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노년은 우리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조용히,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노년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노년의 시간이 비워지는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계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젊은 날의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보다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집중하십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일지 모르지만 그 황혼 너머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대의 조명을 끄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따뜻한 시선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삶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이까지 지켜주셔서 이 나이에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노년의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걷는 은혜의 순례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가 평생 기다려온 참된 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는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계절을 걷고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특히 노년의 시간 속에는 그분의 손길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따뜻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 묵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하루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